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호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정을 하면서 이제 에돔 족속들이 사는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막았지요. 그래서 그 길로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우회의 길로 그렇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산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그들은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죠. 홍해를 가르는 이런 은혜를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하는 이런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의 기적을 통해 먹여주셨습니다. 느비딤에서는 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십계명을 써주셨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르산에 도착하기까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신 그런 생생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출애굽하여서 호르산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들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 초반부, 이 광야 생활하는 이 초반부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자 이 악한 말이다 그러면은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의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이런 일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원망이 나오지요. 그리고 16장에서는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반역했던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20장에서는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서 또다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제 불뱀떼가 나타나서 그들을 물게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죽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전반기가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런 찬송과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짜증나는 그런 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오늘 민수기의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 자기 땅을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돔을 돌아서 홍해 쪽으로 가다가 그만 심신이 지쳐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이 길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마음이 상했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 보니까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이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 이런 길이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인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어느 시대보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여 그리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불평이 많을까요? 작게는 부부간에 불평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끼리, 또 목사와 성도 간에, 또 일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늘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상한 마음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입만 열면 짜증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인간의 마음, 사실 이 여기가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넓디 넓은 것이고 때로는 가장 따뜻한 곳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을 녹여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따뜻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가 자리 잡게 되면은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게 되고 천국은 지옥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넓은 가슴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뜻했던 그 마음은 이제 시베리아 벌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 상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양이 내 길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사역이 깨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시시한 것 같지만은 마음 상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한마디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오히려 투덜게 됩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우면은, 야, 요놈 날씨 왜 그래? 아, 더워 미치겠네. 날씨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자꾸 사고만 치면은, 이놈의 자식 누구를 닮아서 그래? 누구를 닮았군요? 자기를 닮았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이 썩을 놈의 자식.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이 말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아내가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등짝에 옷을 이렇게 반드시 해주라고 그러고 자크를 올려달라고 또 단추를 담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종종 묻습니다. 아니,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걱정 마. 그때는 자크 없는 거 입을 거야. 제가 원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살지. 아마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30년이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집에서 몇 년 동안 이제 하루 3끼 밥을 먹는 남편에 대해서 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아시지요? 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 평생 뼈 빠지게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들을 부양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집에서 몇 년 쉰다고 밥을 3끼 먹는다고 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건강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줘서 감사합니다. 왜 이러지는 못할까요?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 차와 그리고 아동부 교사로 이렇게 섬기는 두 딸이 차가 같이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딸들하고 함께 교회 가려고 주차장에 나서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소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불평을 합니다. 이번에는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맨 처음 그들이 만났을 때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매일 만나를 먹게 되니 이제는 이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싫어한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이 하찮은 음식이다. 여기서 이 싫어한다 원문을 또 보니까요, 몹시 지겨워하며 싫어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몹시 지겨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몹시 지겨워한다.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는 그들은 몹시 감격했습니다. 그 감격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꿀 섞는 과자 같았던 만나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게 되었고 몹시 지겹고 실증이 났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먹을 것 가지고 불평한 것은 호르산에서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을 굽던 일, 무거운 짐을 나르던 일, 채찍을 맞았던 일, 이 맛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태어난 산의 아이는 다 죽이는 이런 일들, 이것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값없이 공짜로 먹는 것만 생각이 난 것입니다. 값없이 공짜로 먹었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은 기억하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그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노예 생활이 더 좋았는데 세상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는데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거듭났다면은 우리의 입맛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재밌었던 것 맛이 없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신나고 맛있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짜증이 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의 신비한 세계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차원 높은 신앙의 맛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맛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가 좋았는데, 눈사롱에서 이쁜 아가씨 옆에 껴안고 술 마실 때가 좋았는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까? 기도가 맛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합니까? 찬양의 기쁨이 없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천국은요, 매일 찬양과 예배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짜증나고 찬양이 재미가 없고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요즘 따라 속상한 일 많으시지요.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나는데 왜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불평의 입을 열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는 길이 험하게만 느껴지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문득문득 원망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법도 합니다. 인생사 참 재미없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인생 광야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세상 살다가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은 미쳐 죽겠네. 환장하겠네. 그러면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단어 하나만 더 붙이세요. 그곳에 단어 하나만 붙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너무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바꿔져야 합니다.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불평과 원망의 입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고 나면 내 뇌에 새겨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에 인생이 내 인생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 불평하면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은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부모 감사할 때 내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식들 때로는 한숨 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러면 내 자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교회 멋있고 근사하다. 우리 교회 예배 정말로 감동이 넘친다. 우리 교회 교육기관들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면 샘물교회가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입니까? 오늘 제목이 감사하는 성도입니까? 이것입니다. 아니면은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짜증하는 그런 성도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12명이 각각 보고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의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다른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아주 초라한 메뚜기와 같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을 분명히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싸움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문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보고에 동조하고 우리 하자,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그곳에서 살게,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지, 이 땅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을 고생시키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불평과 원망이 전염병처럼 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어렵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절망케 하는,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속상한 일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영성이 깨어있고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믿음이 죽어 있으면, 내 안에 영적인 불이 꺼져 있으면 손톱만한 문제가 태산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별것 아닌 말인데, 지나가는 말인데 그것이 내 영혼을, 내 심장을 찢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영성에 살아있느냐 이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죽게 생겼다. 그래 내가 죽여주마.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생겼네. 다 못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부정적인 말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찮은 음식이 지겹다고 원망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불뱀에 물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불뱀에 물려 고통받았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회개하며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달라 하십시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노뱀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메시지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먼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다시던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노뱀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오늘 8절에 분명히 그 답이 나왔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불금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망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다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높게 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다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십시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입을 열면은 혹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는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불평은 지옥의 언어이고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거리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불평의 사람입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